오늘 이어지는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파송 예배이지만 오늘 파송 예배에 주신 메시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 특별히 파송받는 우리 55명의 아울리처들 가슴에 새기는 말씀 되길 바라고 또 보내는 선교사인 여러분 모두의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전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전쟁 그러면 이 첫 번째 전쟁이 있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전쟁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사무엘상 이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 설교 말씀 속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있었던 전쟁이었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이겼다 졌다. 전쟁에서 참패하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기는 아주 그냥 수치스러운 그런 전쟁 그것을 뒤로 하고 오늘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좀 이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살면 될 텐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다시 왕의 귀한 다시 복귀하시고 난 뒤에 기필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했던 그 전쟁을 또다시 들고 와서 세 번째 다시 도전을 시키고 결국에는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집념이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세 번째 전쟁이 뭘 말하는지 잘 좀 새길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도를 성도답게, 목사를 목사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아멘 아멘, 그렇게 진짜가 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꺼내 드신 카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또 다른 싸움, 또 다른 전쟁, 바로 이러면서 세 번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위한 전쟁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미 20년 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두 번 다 참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일에 다시 한 번 더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 카드를 들고 오신 것입니다. 20년 전 그 두 차례의 전쟁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었고 타락했고 변질된 모습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쟁에서 지는 게 맞았어요. 심지어 전쟁에서만 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었으면은 다른 거 뭘 해도 안 되었을 겁니다. 그냥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쫓겨났을 것이고 사업을 했어도 말아먹었을 거예요. 결혼을 했어도 결혼 생활이 온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사람 됨됨이 자체가 이미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사람이 무엇을 안들 그것이 괜찮을 리가 없죠.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하나 예지만 뭘 해도 안 되었던 형편이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실력이 없는 겁니까? 기술이 부족한 겁니까? 그 사람들의 됨됨입니다. 동의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세면 밖에서도 샌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안 되면 둘 셋은 안 봐도 뻔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인생, 만사가 불통한 인생, 그것이 바로 20년 전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 20년을 보내며 처절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처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모습으로 변화해진 모습으로 오늘 본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날 그 전쟁에서의 실패 이후에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 변화의 조짐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 목소리로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조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12지파 이스라엘 전민족 전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녀노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구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그 교회에 풍성했던 신앙생활을 그리워했더라. 2시간이 넘는 뜨거운 열정적인 예배를 사모했더라. 빼앗겨봐야 정신 차리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빼앗겼던 언약궤는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 이미 이스라엘 진영 근처 한 장소 기럇 야렘이라는 곳으로 일찌감치 돌아와 있었고, 거기서 안전하게 잘 보존되고 있기를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러했노라고 성경은 언약궤의 근황을 보도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십니다. 20년째 돌아오셨고 20년째 안녕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 전적인 당신의 역사로 20년 전 이미 잘 돌아와 계십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안녕하십니다. 그런데 니는 괜찮나? 어떻습니까? 예? 내가 교회를 안 가가지고 하나님 괜찮으시겠나? 하나님은 잘 계십니다. 내가 새가족 모임에 안 간 지 6개월 됐는데 하나님은 그 새가족 모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잘 계시겠나? 안 섭섭하시겠나? 하나님 잘 계십니다. 근데 니는 괜찮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시긴 하셨지만 이스라엘 리더십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로 진영 중심의 센터로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변두리 그 기럇 야림 그냥 거기서 기다리시기로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운데, 빼앗긴 가운데 돌아온지도 모르고 사모했다고 하고 있죠.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감정입니다. 사모하는 거, 그리워하는 거, 후회하는 거 감정이에요. 이건 검증받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이제는 두 번 다시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두리로 돌아오셨지만 센터로 들어가셔서 내 왔다 안 알리고 변두리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리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잃고 자그마치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점점 고조되어 갔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또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좀 합시다. 그렇죠. 대화를 해보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주님께 가 있습니다. 마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화해보면 다 하여튼 다 건강해, 정상이에요. 1대1로 만나서 대화해보면 다 괜찮아. 불량이 없어요.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마음처럼 이성이 안 풀릴까? 속된 말로. 그게 제 관심이, 저도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두 번 다시 마음 가지고 됐다, 마음 있으면 됐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까닭이 뭐냐면은 과거에 마음만 있었지 삶이 안 따라줬기 때문에 두 번이나 실패했던 전적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는 굉장히 하나님도 진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이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이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준비, 다시 하나님을 만나 다시 사랑할 준비,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끝까지 믿고 따르며 끝까지 순종할 준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섬길 이 준비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바로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니 하나님 당신 자신은 그들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그제서야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돌아오셨지만 왜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우리를 통치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으신가? 왜 전면에 나타나셔서 우리 삶을 건사하지 않으시는가? 왜 변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우리의 마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3절 오늘 보면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다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을 사모하나? 아멘. 하나님을 그리워하나? 아멘. 그러면 돌아오고 싶나? 아멘.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심으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실제적인 준비를 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준비를 위해, 하나님 다시 만날 준비를 위해 실제적으로 사용된 방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블레셋과의 세 번째 3차전 전쟁입니다. 바로 20년 전 그들이 두 번이나 패배했던, 그러나 오늘 다시 치러야 할 세 번째 전쟁, 그것이 그들을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세 번째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보면
요 전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그들의 생각, 전략, 방식,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에서는 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사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가 누군지, 직장에서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지, 경제 생활을 하는지, 아이를 어떠한 가치관으로 키우고 양육하는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그 삶을 세상에서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먹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를 마치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같은 모양으로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 번째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전쟁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너희들 과연 따를 수 있겠나? 첫 번째, 두 번째 마냥 세 번째도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전쟁을 치르는 방식은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이가?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 아이가? 세속적인 방식을 따르는 거 아이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 번째 전쟁으로 부르시고는 싸울 수 있는 방식을 사무엘 목회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들이 얼마나 준행하고 따르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쟁, 실행지침.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 그러니까 과거에 그들의 삶이 실패했던 이유는 뭔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어요. 삶에서 축복을 못 받았어요. 취할 것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쉽죠? 따라합시다. 버릴 것은 뭐하고? 버려야 될 것을 취하고? 아니, 버릴 것은 뭐하고? 버리고. 주머니에 이렇게 오랜만에 입은 옷, 1년 만에 입는 옷 입었는데 이렇게 주머니 손에 이렇게 넣었더니 뭐가 만져져. 딱 보니까 바퀴벌레 같아요. 그러면 계속 만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노, 채집사? 아! 이렇게 손을 잘라야지.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곤충, 바퀴벌레, 축복한다면서. 이래 되겠어요? 바퀴벌레도 창조물 중에 하나지만, 해충이면 버려야 돼. 버릴 것은 버리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려면 뭘 알아먹어야 되노? 뭐가 버릴 건지, 어떤 게 취할 것인지를 알아먹는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겠지? 아멘, 아멘. 이게 세 번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라고 하나님이 내주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1번, 2번 전쟁에도 내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겼죠.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놓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하십시오. 말씀 3절입니다. 시작. 말씀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따라합시다. 제가 볼 때 긴 말씀이지만 세기로 압축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돌아오려거든 제거하고 섬기라. 그러니까 돌아오려면 두 가지입니다. 돌아오고 싶다면, 진짜 하나님 만나서 잘 되고 싶다면 두 가지. 따라합시다. 제거하고 섬기라. 그러니까 이 말을 제 말로 하니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라, 이 말입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것이 버려야 될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이것이 취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상은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취해야 할 것입니다. 세속은 버리고 신앙은 취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것은 버리고 거룩한 것은 취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점, 이 우상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목사님 이거는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우상이 뭐든지 간에 우상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사람의 중심에 있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훔쳐가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마음이 도둑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마음이 도둑질 당하면, 한 집에 살긴 사는데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도둑질 당해서 마음을 빼앗겼어. 그러면 함께 살지만 사랑이 빼앗겼기 때문에, 신뢰가 빼앗겼기 때문에 무미건조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가 없잖아요. 이게 징계고 고통입니다. 마음을 빼앗긴 채로 직장도 마음 없이 다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 아닙니까?
근데 그 직장은 그냥 치고 빠지는 곳, 그러니까 대충대충 해야 될 곳, 개기는 곳, 미안합니다. 견디는 곳, 뭐 이런 식으로 막 대충 하고 내 삶은 가정이 돌아야만 진짜다 이렇게 말하면, 물론 가정이 소중하지만 가정이 진짜다, 가정만 진짜다 하면은 내가 잠자는 시간 빼고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직장이 얼마나 의미가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직장에 대한 마음을,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학생들이 학교 가는 시간을 집권하고 견디는 시간으로 가지면은, 가정만 진짜고 교회만 진짜면은 일주일 여러분 144시간 올라서 뭐 금토 학교에 있거나 학원에 있는데 일주일 전체를 다 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다 타락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인생 정말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몸을 두든지 마음이 진짜면 거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이 신앙, 믿음, 이런 건강한 마음들, 올곧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마저도 훔쳐가는 거예요. 마귀는 이 우상을 통해서. 마귀가 직접 못 뺏어가니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수 있는 건덕지, 그게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뭔가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뭔가 매력적인 것, 이런 것들을 내놓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 마귀가 전면에 나타나서 네 마음을 주세요, 네 마음을 달라고 막 피를 흘리면서 막 눈이 막 뒤집어지고 막 이빨 튀어나오고 막 마귀가 막 이리 시커멓게 나와서 네 마음을 주세요 이러면 우리 주겠습니까? 안 주지. 멋있게 이렇게 와서 막 머리 막 이렇게 막 세팅해가 이렇게 막 매직해 해가지고 땡기가 막 이래가 막 눈이 이렇게 비덕거리면서 이렇게 와가 막 흔들어 제끼니까 다 마음을 주잖아요.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매직합니다. 마귀는 시크해요. 마귀는 하여튼 뭐 고데기가 후벼 다 깝니다. 이쁘게가 나타난다고. 마귀는 이두박근 삼두박근 몸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마귀예요. 내 마음을 훔쳐가는, 남편에게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가져가는 옆집 남자. 우상이라는 것을 통해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는 성도의 마음을 훔치는 것에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놓으면 이내 곧 몸도 따라가고 물질도 따라가고 천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다 딸려간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마음이 생명이에요. 마음이 가면 물질, 몸 다 따라가다가 자기 생명도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이 말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말씀의 참뜻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무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쉽게 외면할 수 있는 그 유혹들, 구원받은 은혜, 비전을 발견한 감격들, 쓰임받는 기쁨, 사명, 아울리치의 기쁨,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은 불같은 열정들, 이런 은혜를 불같이 하늘처럼 체험하고 돌아와도 이 몇 가지 우상을 앞에서 이 마음을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몇 가지를 흔들어 제끼면은 막 은혜 받았던 기억들 다 모조리 잊어버리고 그렇게 무너집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으로 감동을 받게 하려면은 굉장한 시간을 요해요. 졸업하기까지 자그마치 2년이 걸려요. 양육훈련. 얼마나 새가 빠지고 훈련 받는데 사람이 그 자빠질 때 보면은 한순간 자빠집니다. 하나님마저도 쉽게 외면하게 만드는 현재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은밀한 내면의 우상. 어떤 면에서는 꿈이요, 계획이라고 이름하여 교묘하게 그 이름으로 위장한 그 우상을 우리가 잘라낼 수 있고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것이 사실은 꿈이 아니고 계획이 아니고 이것이 야망이었다고, 이것이 우상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신상 자체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본질적인 부분을 제거해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방 신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우상의 정체는 바알입니다.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이 우상은 풍요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알, 그리고 신나는 인생, 재미있는 인생을 엔조이하라 라고 가르치는 아스타롯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부신인데 풍요의 신, 그러니까 물질, 재정, 또 번영, 성공, 이런 걸 의미하는 이 바알. 그리고 돈이 많으면 그때부터 돈을 쓰면서 뭐 해야 됩니까? 인생을 엔조이 해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또 한쪽으로는 인생을 즐기고 이 물질을 즐기는 데 쓰고 쾌락을 즐기는 데 쓰고, 그래서 이 부부가 그렇게 만난 거예요. 바알과 아스도롯은 그래서 만나 부부가 됐어요. 부와 쾌락, 돈과 신나는 인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죄라고 봅니까? 세상은 이것을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봅니다. 돈 많이 벌고 인생을 펑펑 쓰면서, 그리고 돈을 쓰면서 막 그냥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을 이걸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렇게 산다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먹고 이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들도 한 번씩 여행 가잖아요. 우리도 먹고 마시고 즐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먹다가 하나님 잊어먹습니까? 도대체 어떤 걸 먹으면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먹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놀면은 내가 김목산 걸 잊어먹고 놀 수 있어요. 내가 견비담비 이후에 아빠인 걸 잊어먹고, 내가 김전 사모의 남편인 걸 잊어먹고, 내가 총각인 줄 알았어. 놀라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미팅하고 막 가다 보니까 내가 남편이 있네. 이렇게 누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가 누군지 잊어먹을 정도로 마음을 빼앗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상을 통해 그 짓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버리기까지 인생을 탕진하고 즐기잖아요. 조강지체를 버리기까지 탕진하잖아요. 눈에 밟히는 아이들을 놓고 놔두고도 막 그냥 탈선해버리잖아요. 사탄이 배후에 조종하는 우상이 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은 이걸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이것. 오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은 아니지만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까지 삶을 보면은 거의 이런 마귀의 우상에, 마귀가 주는 유혹에 완전히 걸려들어서 무려 400년 이상이나 그 정욕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긴 사사기를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400년 만에 처음으로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우상을 버려라, 바알을 버려라, 풍요의 신을 버려라, 먹고 마시고 사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세속의 가르침을 버려라라고 400년 만에 처음으로 말씀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으로 이것을 지적했어요. 아멘, 아멘. 이전에는 아무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그나물의 그 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걸 말하는 사람이 등장한 것 자체가 이 민족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길게는 400년, 짧게는 지난 20년 3절을 통해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이 이 부분, 우상을 제거하라 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들어봐야 됩니다. 3절 중반부부터의 말씀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3절 중반부부터 말씀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아멘, 아멘. 이걸 제거해야만 돌아올 수 있어요. 이걸 제거해야만 세 번째 전쟁에 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적극적인 결단 하나를 더 요청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겨라. 여러분, 버리는 것은 소극적인 회개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은 적극적인 회개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죄를 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영향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등록했다면 참 잘한 겁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등록했다면 교회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 버리셔야 됩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은혜 속에 들어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양다리를 걸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백은희 자매 이번에 아울렛에 간다 그죠? 딸과 같이 간다 그죠? 들어와 버린 거죠? 들어와 버렸어요. 예. 필리핀 그 현장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닌데 어떻게 이번에 알고 가게 됐어요? 옆에 배선주 집사가 꼬십니까? 잘했어요. 꼬신다고 다 가는 것도 아닌데. 거기는 은혜가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지금도 몰라, 내일도 모른다고. 지금 저 필리핀에 저 독수리가 온답니다. 독수리. 필리핀 마닐라 쪽에 독수리가 온대. 태풍이 하나 올라온대요. 우리는 두나기를 가졌고, 올라오는 것은 이번에 한국에서 이름을 지은 태풍이라 하더라고. 독수리. 그 독수리에 두나기가 달면 막 사람을 고통을 주는 태풍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영적 태풍, 불질로 미십니다. 막.
아침에 뉴스를 딱 보고 왔지. 독수리네. 와, 독수리.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스타롯, 그러니까 세상 안에다가 이미 상당 부분 뿌리를 내려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 세속적인 부분들을 제거하고 그 마음의 뿌리를 드러내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라.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접붙임을 해라. 그리고 다시는 그 마음을 다른 데다가 주지 마라.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 하반부에 그제서야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사주팔조명이 사라집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축복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진짜냐?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이게 중요해요. 진짜인지, 이게 마음이 진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평신도도 언주 간증 들어보니까 목사님 진짜가, 나도 네가 진짜인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지도 나를 짬뽕집에 불러가지고 내가 진짜냐? 근데 그 당시에 먹은 게 미미짬뽕의 그 유명한 백짬뽕이었어요. 백짬뽕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 눈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원래 눈은 동그랗습니다만은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은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경영하시냐고 묻길래 내가 야, 요거 봐라 하고, 나는 이런 계획이 있다 딱 말했더니 막 눈물을 짓더니 함께 하겠다고 딱 얘기를 하는.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금요일에 이렇게 질문에 질의에 문답하기 위해서 짬뽕도 먹어야 되고, 진짜인지, 왜 인생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여야 되잖아요. 성도들도 교회가 진짜여야 되잖아요. 성도들도 목사가 목회하는 이 목회의 전체 그림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진짜 목회여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한번 사는 인생 삐딱하게 얼빵하게 바보처럼 잘못되게 사람들을 잘못되게 만들고 저도 죽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심판받는 그런 잘못된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진심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읽혀졌으면, 근데 그 마음이 언제쯤 읽혀지겠노 도대체? 아직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언제 그 마음을 알락하노? 라고 저는 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방금 속에 있는 말을 했어요. 네, 성도들 보면서 내가 늘 고민하는 건데 언제쯤 안락하노 이러면서. 네. 여러분, 김정은 집사님, 우리가 나이를 이만큼, 연세를 할까 나이를 할까요? 이만큼 나이를 먹었으면 우리가 사람을 100번 1000번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딱 보면 모릅니까? 그렇지? 상견례 10번씩 하고 아를 내줍니까? 우리 상견례 몇 번 하셨어요? 유전 전도사 내줄 때 내줬나? 받았나? 왜 됐노? 예? 한 번 했죠, 상견례? 한 번 딱 보면 야가 참이네, 진짜네. 한 번 봐도 알잖아. 한 번 봐도. 평생 키운 아들을 내놓잖아. 평생 키운 딸을 내놓잖아. 상견례 왜 안 오? 진짜인지 보는 거 아니겠어요? 재경아 맞지? 재경 우리 내랑 몇 번 만났노? 아니, 한 번 만났잖아. 한 번. 내가 너 집에 가서 한 번 만났잖아. 한 번 만났잖아. 네 교회 오기 전에 한 번 만났잖아, 그치? 그렇지. 그 목사님 딱 만나볼게네. 진짜가 가짜가 잘 모르겠더나. 아, 그래. 느낌 있지? 그래. 나는 네가 진짜 같더라고. 그래. 그리고 옆에 보니까 성우도 교회를 한번 가볼까 마음이 있었는데 재경이가 결단하는 바람에 성우가 이 타이밍에 바로 성우가 바로 딱 아다리가 돼가지고, 아다리 아주 중요한 전문 용어다. 잘 기억해놔라. 아다리가 돼가지고 왔지? 아멘, 아멘.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래.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 행복 모임을 잘하고 있나? 인도하는 누나는 마음에 드나? 그래, 할렐루야. 누나 마음 진짜가, 리더 마음 진짜가 들어보여 어떻노? 가짜를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더나 진짜를 얘기해 주는 것 같더나 진심이 읽혀지더나? 그래, 알겠다. 얼마나 아파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먹는단 말입니까? 아멘, 아멘. 13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 그만하면 안 됐습니까? 예. 그래.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알아야 해. 안 미리 안 그런가? 다음으로 세 번째 전쟁 실행지침,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를 버려야 될지, 뭐를 취해야 될지 들었고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면 감동이 왔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동이 온 대로, 일러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귀에 들린 말씀대로 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 아멘, 아멘. 그게 진짜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예.
따라합시다. 제거하고. 다 같이 제거하고 섬기니라. 제거하라 섬겨라 했더니 백성들은 제거하고 섬기니라. 아멘 아멘. 이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에 간극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거하라. 네, 제거. 섬겨라. 예, 섬겨. 아울렛이. 예, 아울렛이. 아울렛이. 인리치. 이때까지 백성들은 뭐가 없어서 힘들었던 거예요? 하고 싶은 열정도 있고 순종도 고프고 이제는 순종하고 하고 싶어. 충성도 하고 싶어. 20년 넘게 순종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충성을 말하는 곳이 없으니까 이거 막 내 힘과 에너지를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은 안 되고 어렵고 그래서 막 내한테 좀 누가 좀 순종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 내한테 좀 제발 충성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 내한테 제발 좀 내가 버린 이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방향을 좀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좀 좋겠다. 마음이 있는 찰나에 답이 나왔네. 뭐를 버릴까요? 내가 뭐를 버리면 되겠어요? 우상. 우상요. 바로 뭘 버릴까요? 네 남편.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편은 힘들어요. 아내도 힘들어. 자식도 버려. 그거 어렵잖아요. 근데 우상을 버리래. 감사하게도. 아멘 아멘. 형세봐 버리나 못 버리나? 금요일 나이트 버릴 수 있나 못 버리나? 버릴 수 있지. 아파트 버리라 했으면 헷갈린다. 그럼 동화사가 보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버리라. 근데 버릴게 했는데 뭘 버리라 하시노? 옛날 과거의 습관들 버려라. 아멘 아멘. 이게 딱 들어보니까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걸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가빠이 너무 때리고 오느라 이렇게 안 합니다. 이 말씀의 비밀이 뭐냐면 이해입니다. 따라합시다. 이해. 이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앞에서 3절에서 사무엘을 통해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거하고 싶어도 뭘 제거해야 될지 몰랐고 또 이것을 제거한 이후에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제거하고 난 그 빈터에 뭘 채우고 살아가야 될지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말씀이 없었고 또 그래서 몰랐는데 이제는 말씀이 들려지고 믿겨지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섬기며 살아야 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에요. 이 20대 청춘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교회가 가르쳐 줍니다. 올곧은 일, 의로운 일,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엄마 아빠한테 공개해도 엄마 아빠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일, 이게 좋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겠다 그러면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물질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들이 물질을 내어줘서 도와줘서라도 하게 만들어주는 그 일, 이 일이 숭고하고 의롭기 때문인 것이에요. 20대의 젊음을 어디에 써야 될지. 여러분 여기는 은혜를 받아도 마음은 아멘이고 입술의 고백은 아멘이라도 관절이 안 따라주고 근육이 안 따라줘서 어려운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보내는 선교사. 아멘 아멘. 박영숙 권사님 보내는 선교사, 우리 정순 권사님 보내는 선교사. 이번에 손주들 갑니다. 보내는 야야 너희들이 좀 가라. 할매가 가고 싶은데 그래서 주영아 네가 가고 하영이 네가 좀 가래. 이거 아닙니까? 아멘 좀 하시오. 네. 여러분 20대 때 뭐 했어요? 말하지 마세요. 야들 잘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를 수 있는 노래, 이 청춘을 다 걸고 흔들 수 있는 깃발. 은혜는 산더미처럼 받았지만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데 이 에너지와 열정과 젊음을 쓸 수 있는 필드를 제공하고 인생의 방향을 성경대로 제시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사인하시죠? 그 교회 사인하시죠 이제. 이후에 우리 아이를 낳아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준아 삼촌 될 준비하고 있나? 그래 조카 앞으로 키워갖고 우리 교회 딱 맡기도 된다. 이제 막 조카랑 같이 막 뛰어서 뛰면서 찬양을 하고. 그러면 살 빼라. 건강해야지. 제가 하고 싶어도 뭘 찍어야 될지 모르고 막 어디를 섬겨야 될지 모르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니까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상윤 형제 어떻습니까?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이번에 아울렛에 갑니까? 2월 달에. 괜찮아. 내년 2월 달에 가면 돼. 2월 달에 가면 돼. 4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기다렸다는 듯이 삶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우리 상규는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덥석 믿고 있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을 다 전하면은 허겁지겁 막 세상에 이렇게 만난 것이 있었어요. 덥석 아멘으로 막 그냥 막 아멘. 그동안 고프고 목이 말랐거든. 그러니까 이게 양식과 물, 막 마실 물을 내주니까 덥석 잡죠. 아멘. 간절한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내 상황이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이생의 문제 때문에 뭔가 간절해지고 절박해져 있는 거. 우리 성우처럼 교회 한번 나가볼까? 심지어 자기 누나도 아니고 친구의 누나가 다니는 교회 간다는 말을 듣고 누나랑 친한갑다 주희야 어떠노? 그래. 그 누나가 간다는 말을 듣고 나도 가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성우의 마음이 다는 모르겠지만 뭔가 간절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간절한 상태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축복이죠. 자신의 한계를 빨리 발견한 이 20대 초중반에 중후반에 저 청년의 현재의 모습이 저는 복되다 생각합니다. 50까지 60까지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도 밀고 나갈 사람이 있는데, 그저서 양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찌감치 인생의 주어가 나로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겠다, 이걸 깨달은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는 니보다 8살 더 빨랐다. 뭐하다 이제 왔어? 호철아, 그래, 오후 예배 때 기타로 섬기니까 은혜가 되지? 그래, 이때까지 이 기타로 앞으로 뭐 하려 했노 이걸로? 막 머리 치어들면서 연락했나? 그래, 얼마나 은혜가 돼. 찬양을 하고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노. 안 그러나? 다운이? 그렇지. 그래. 다운이도 막 베이스 치면서 머리 지어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참 잘하고. 니 한 번씩 다리 꼬고 하더라. 그 다리는 좀 풀고 해도 된다. 다리 꼬면 인생 꼬인데. 그래, 그렇게 또 풀고 이렇게. 사랑 여러분, 그들이 돌이키는 과정을 보면 쉼표가 없습니다. 사무엘의 제안을 들은 이후, 목회자의 제안을 들은 이후 질문이 없고 쉼표가 없고 곧장 순종으로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거하라 하니 그들은 곧장 제거합니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섬기라 하니 그들은 곧장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2절 말씀 하반부에 적힌 기록처럼 20년 동안이나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던 차에 방법이 주어지니까 이렇게나 민첩하고 순발력 있는 결정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20년 동안 침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센터로 안 들어오시고 스스로 들어오셨지만 다 해주진 아니하시고, 해줄 수 있는 분이지만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왔으니 이제는 뭡니까? 너희도 내게 돌아와야지.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내만 돌아와서 되겠어요? 그러면 못 자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100%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몫을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생명 다해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적진에 홀로 들어가셔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 초전박사를 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방과 싸우면서 전쟁하면서 오잖아요. 우리는 왜 안 싸우려고 합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도 싸우시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싸우다가 그친 전쟁들, 신문지 덮어놓고 전쟁 끝났다면서 그렇게 거짓되게 외치고 있는 조작되어진 평화들, 위장되어진 그런 평화들, 이걸 신문지를 걷어내고 마저 싸워야죠. 멈춘 기도 마저 해야죠. 하다만 사명 감당해야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변두리에 계셨는데, 바로 그 20년 하나님의 침묵기는 20년 동안 그 백성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진심이 되기까지, 그 진심이 차기까지의 기다린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이들의 군더더기 없는 구체적인 결단을 주목해 보십시오. 돌이킨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적고 있기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수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포되어진
단 한 구절의 말씀 앞에 이 수많은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이 행동하듯이 움직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아멘 하시면서 이견을 제기하며 회의하거나 토론하거나 계산하거나 혹시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살려면 이렇게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한 말씀에 붙들려서 함께 출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우리 주희가 듣던, 누나가 듣던 말씀을 동생 재경이가 같이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영적으로 같이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처럼 같은 자리에서 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이 영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나가 동생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멘. 동생이 누나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금 깨닫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계십니까?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은혜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한 가족이 한 곳에서 은혜를 받는 유익한 것이에요. 내가 안 하던 행동을 갑자기 하면 내 친구가 뭐라고 할까? 내가 행복 모임 하자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할까? 우리가 늘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하던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막 하면 가족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체면을 전혀 그들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 이렇게 하라 하는 가르침 앞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앞에서 우리들도 이렇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이렇게 좀 해보이소 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도 기도하겠다고 또 하고 고민해보겠다 하고. 오늘 사무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한 구절에 담긴 행동 지침은 단 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제거하고 섬기는 거. 특별한 게 있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작이 두 가지 결단이 없어서 지난 20년 동안이나 삶을 낭비하고 불안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를 뒤늦게 믿은 사람들은 지난 세월이 너무 억울해. 아멘 아멘. 네. 이게 억울해야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섬겨야 할 분을 제대로 섬기며 사는 삶. 별게 아니잖아요. 이 결정은 결코 복잡한 결정이 아닌데도 이것을 외면하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이 결정은 결코 어려운 결정이 아닌데도 이 결정을 외면하면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걸 지금 담임 목사가 외치고 있으니 내 말 같아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어렵다면 여러분들 직접 가지고 계신 성경을 눈으로 읽고 묵상을 하시면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제가 설교로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 말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명령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진정한 삶의 변화와 회복은 이런 변화와 회복을 그 당사자가 얼마나 진심으로 또 간절하게 진짜 사모하느냐 하는 그 사람의 진정성에 정비례합니다. 우리가 진짜면 주님도 진짜, 우리가 진심이면 하나님도 진심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의 진심이면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주십니다. 진짜 가정의 회복과 화목을 원하시면 남편에게 먼저, 아내에게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8가지의 복이다 했던 것 중에 1번 첫 번째 복으로 뭐를 삼았냐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 상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뭔가가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가난해지죠. 계획했던 것이 숲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고 가난해집니다. 대인기피가 생기고 자기가 어떤 그런 자존감이 내려가고 사람을 못 만나고 정말 땅바닥에 추락합니다. 자존심이. 그게 심령이 가난해진 겁니다.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진 사람을 놓고 안 됐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그 사람을 놓고 유일하게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것은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로다. 이 심령의 가난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질 준비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내 힘이
내 자랑이, 내 어떤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상황인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진짜 근거 있는 자신감이잖아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 은혜를 끼치고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주님 제안하신 실행지침, 세 번째 마지막은 영적인 방법으로 현실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시작. 예수를 믿어도 예수는 교회에 계시고 세상살이는 내가 하는 거니까, 또 목사님은 교회 전문가고 세상살이는 내가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삶을 사는 분들이 제법 많고, 아니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한번 나가주는 분들, 은혜 한번 받아주시는 분들, 새가족 모임에 한번 옛다 하고 선심 쓰듯 한번 나가주시는 분들, 훈련 한번 받아주시는 분들, 사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해도 안녕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그런 정도로 예수 믿어도 됩니까? 우리가 산적해 있는, 이미 첫 번째, 두 번째를 실패해 본 경험이 있는 우리들이 세 번째 전쟁을 앞에 놓고 이제 옛날에 썼던 방법으로는 안 될 텐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려면 이제 끝,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을 시도해 봐야 되는 것이 지혜일 텐데, 안 해봤던 방법 순종, 안 해봤던 방법 충성, 안 해봤던 방법 신앙, 기도, 예배, 아멘 아멘. 그래서 영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맞설 수 있다는 이 삶의 비밀을 터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의 특권이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지는 성도들의 삶의 표지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성도를 진짜 성도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모세처럼, 여리고 앞에 여호수아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피치 못할 문제 앞에서 그들은 모든 이 문제를 놓고, 현실 문제를 놓고 그들은 영적인 방법으로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몸을 걸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리수를 들면 하나님께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하십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필리핀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주영아, 예림아, 얼마나 준비됐노? 따갈로그로 한 시간, 2시간 얘기할 수 있나? 어떻게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윤서연님 뭐가 준비가 됐노? 우리가 뭐가 준비가 됐노? 무턱대고 가는 거다. 뭐 춤 좀 준비가 가면 되나? 책 넘기면서 읽으면 되나? 우리가 준비한 것은 그것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믿는 배짱이 뭐고,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누가 도우시노? 성령이 도우실 거라.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영적인 방법, 현실 문제는 진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는데 막 뭐하노?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되나? 그렇잖아요. 교회 옆에 딱 붙어있는 절이 있어요. 근데 절에 불이 났어요. 그 스님이 신고했어요, 법원에. 어떻게 신고했냐면은 교회가 기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목사님 불렀어요. 스님 말씀이 자기 절이 옆에 있는 교회가 기도하는 바람에 불이 났다고? 이거 신고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재판관님, 기도한다고 불이 날 수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됩니까? 어디에?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스님은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했으므로 불이 났다고. 목사님은 기도한다고 되나 그게?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수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시험 공부도 물론 간절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약간의 공부도 필요합니다.
나의 최선과 기도의 최선이 만날 때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곧장 현실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아이들을 또 식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결정은 뭡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방법이 뭡니까? 현실적인 방안입니까? 영적인 방안입니까? 영적인 방안을 우리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들이 삽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시작. 다스리니라. 아멘. 앞서 단행한 이 결단을 넘어 보다 더 중대한 결단을 위해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아예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버려라. 예, 버리겠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되었어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그리고 감동받았을 때 바로 실천하는 이 은혜까지 왔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1, 2가 준비되어진 백성들 전체를 미스바에 모아서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을 이기기 위한 세 번째 신의 지침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 11km에 떨어진 중요한 지역인데 이방과 인접한 지역이었던 터라 군사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군사적으로 민감한 배경을 가진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거 움직이기 시작하고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들이 필시 자기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직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전쟁을 받아주려고 지금 이제 지금 군대를 불러 모으고 딱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다시 아멘 하십시오.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을 알면서 이 사무엘 목사님은 왜 그렇게 했대요? 예? 마음의 준비가 됐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주님이 살겠다 그래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소도까지 만들었으면 잘 된 거지. 왜 굳이 이 백성들을 데리고 현장까지 데리고 갑니까? 마닐라에 왜 데리고 가요? 여기서 그냥 은혜 받았다 했잖아요. 주님이 살겠다고 오늘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야, 여기서 간증도 했잖아요. 예? 후기도 적었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은 진짜제 하고 만나러 가자 한 겁니다. 진짜 고약한 모사지요? 결국 그들이 도발하는 바람에 블레셋은 싸우자고 하고 덤벼들었어. 그랬더니 그 바람에 막상 블레셋을 20년 만에 딱 만나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두려움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무엘은 블레셋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미스바에 불렀습니다. 알면서도 굳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기도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회를 꼭 미스바에서 해야 되나? 여기서 하면 안 되나? 목사님, 우리도 보내는 성경하면 안 됩니까?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냥 너 혼자 기도하면 될 긴데. 앞선 두 가지만 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았지만 사무엘의 생각, 아니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시생아가 태어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태어났다면 앞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더 큰 숙제가 남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백한이 어제 돌 예배 갔더니 많이 자랐더라고. 예, 많이 자랐고 땡강도 많이 부리고 오늘 뒤에 아까 예배 왔던데 하여튼 막 이렇게 해석고 하더라고. 자랐더라고. 돌만 돼도 지 주장을 합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많으니까 이건 누구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더라. 눈빛이. 돌아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등록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우 정말 잘했는데 충분하지 않다. 재경이 정말 잘했는데 충분하지 않다. 근데 거의 다 왔다. 아멘, 아멘.
준혁아, 거의 다 왔다. 알겠나? 네 그 근무하는 은행이 요 앞에 있대. 새마을 금고 MG. 그래, MG. 돈 잘 쓰. 우리가 뭐 네 이름을 잘 땡길 수 있나? 아 그래. 그래. 거의 다 왔어요. 그래. MG에서 왔어. 왜냐하면 다시 되돌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고 은혜를 받고 알겠습니다 하고 막 주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해도 막상 눈앞에 블레셋을 또 보니까 거기서 또 두려움이 생기는 기라고 하겠노. 그래서 이들을 더 깊은 성숙의 단계로 끌어올리시려고 미스바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미스바에서 그들이 한 것은 일종의 원시 형태의 예배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해 준다는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예배와 하나는 금식이었습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 이게 예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금식. 여러분,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했는데 이 행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갈 때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던 때를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의 원시 형태의 예배 행위로 보면 옳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언약궤에 목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언약궤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언약궤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언약궤 타령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살려면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이들은 그 어떤 장치가 없어도 자신들이 직접 언약궤 바깥 그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아멘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신앙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복을 비는 축복을 바라고 예배를 목적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는 금식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지금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뭐를? 큰 문제를 앞에 놓고 어떻게 전쟁을 할까? 막 사람을 두 대로 나누고 세 대로 나눠서 네가 먼저 가고 뒤에서 쏘고 한포지원 사격을 하고 돌기띠가 가고, 이게 아니고 이거를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야전사령관이 적은 앞에서 막 눈이 막 벌기가 막 지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하는 말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물 떠오세요. 이만 물을 막 들이붓는 겁니까? 아니요. 이 돌에다가 붓고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힘 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막 많이 먹고 막 그냥 막 고량미 막 먹고, 우리 국방부 가면은 밥을 많이 먹습니다. 먹어도 배가 고파요. 군복만 입으면은 진짜 배가 고파. 막 먹어야지. 먹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막 먹어야 되는데 금식하세요. 힘을 쫙쫙 빼세요. 그 주머니에 서베이 다 빼세요. 그 저 햄버거 다 빼시고, 영준이 다 빼라, 다 빼고, 사리가 그래 빼라, 다 빼고, 건빵 다 버리고, 짬밥 다 버리고 금식합시다. 힘을 쫙 뺀단 말이에요. 물 길러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더 이상 힘을 의지하지 않고 권모와 술수를 의지하지 않고 요행을 의지하지 않고 게다가 금식까지 하면서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힘을 쫙 빼버려. 여러분, 단순히 물을 붓고 금식하는 거 물리적인 행위로 보십니까? 이건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빡센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일 제끼는 거 아닙니까? 몸을 만들어놔야 내일부터 일을 하지. 너무 바빠서 은혜 받을 시간이 없고 사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직장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몸을 단순히 씌워주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들, 내가 몸이 불편하면 안 하는 거, 내가 컨디션이 나쁘면 안 했던 거, 내가 동일 시간대에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스케줄이 생기면은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빼먹었던 그런 주일들, 이런 거,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정도의 수준의 신앙생활, 이거를 지금 사무엘이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거기에 한몫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거나 훈계해서 따끔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형편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하면 백성들이 그 소리 없이 다 모여들었고, 아멘. 올 때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음의 정성을 표하라 그러면 물이라도 떠왔고, 금식하라 그러면 딴소리 안 하고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신앙훈련을 하고 예배훈련을 하니까 백성들도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을 잘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전체가 무엇을 암묵적으로 결단한 것입니까? 백성들이 왜 따르고 있습니까? 뭘 암묵적으로 백성 전체가 결단하고 있습니까? 그 소리가 들립니까? 들립니까? 들려야지. 뭘 결단했어요? 두 번, 이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두 번 다시 과거와 같은 비참한 삶으로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왕이시니까 난 그분이 하시는 말 어떤 가르침이라도 난 듣고 순종할 거야. 이번만큼은 한번 그들 따라 해볼 거야. 내 방식대로 해봤잖아. 내 방법대로 해봤잖아. 내 경험대로 해봤잖아. 안 되었잖아. 나 두 번 다시는 내 마음, 내 고집 부리지 않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찰나에 물을 부어라, 예배해라, 금식해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더불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임을 범국민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그들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시기에는 반드시 중심에 예배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 중심으로 정립되면서 이전에 무질서했던 삶의 질서도 함께 질서를 잡게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돌아옵니다. 결국 인생의 비극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나가게 되면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예배 중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도 우리 교회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역시도 이렇게 회복되어져야만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또 미래에 진짜 삶의 의미가 있고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지금 미스바에서 백성들은 블레셋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결과를 사무엘은 알고 있었고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미스바로 부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지점이 오늘 전체 본문의 마지막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기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껏 훈련받은 우리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참 좋은 현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자면 이 미스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미스바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블레셋은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치 20년 전 1차전, 2차전에서 자신들에게 대패했던 그 날의 과거의 이스라엘로 평가절하하면서 지금 당당하게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오늘 이 미스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과거 그날의 그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라도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웠을지언정 자신들의 예배 행위와 기도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눈앞에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더욱 강력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아멘합시다. 위기가 올지라도, 그래서 그 위기 때문에 비록 두려움이 생겼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처음에 그 예배의 결단과 기도의 결단을 우리는 멈출 생각이 없다. 1차전과 2차전 그때 우리가 아니다. 이걸 보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이. 더 나아가 이 위기를 대처하는 모습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는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문제가 더 빡세졌습니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아멘 아멘. 상황이 어려워졌습니까? 더 큰 은혜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에이, 은혜 있어도 안 되네. 훈련받아도 안 되네. 예배드려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아니요. 그 영적인 결정과
행위를 더 해야 되죠.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믿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그거 가져온다, 그거. 은하계 가져온다, 그거. 그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기도를 믿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성령을 믿고 있습니다. 예배의 권세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기도를 통해 20년 전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반응은 두려웠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를 딱 당면하면은 감정은, 애초에 반응은 두려워요. 그러나 그 반응했던, 본능적으로 반응했던 두려움이 내 믿음을 잡아삼키지 않도록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서 이 두려움을 밀어내죠.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반응이고 기도는 결단이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상황이 탁 주어지면 두렵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전화가 오면 늘 두려워했어요. 아유, 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엄마 전화 오거든요. 우리 어머니 전화가, 예전 말이죠, 예전에 어머니 전화가 딱 들면은 간이 탁 내려 앉아요. 어머니 전화 받으면 기뻐야 되는데 어머니 전화가 딱 들면은 벌써 마음이 막 눌립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밤 9시가 넘어서 늦도록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면은 100% 그날 주사 부리는 날이야, 술 먹고. 그러니까 간이 철컥 내려앉죠. 이미 우리가 길들여진 겁니다. 길들여진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반응을 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반응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뭘 만지다가 뜨거운 걸 만졌는데, 우리 그 방보사랑 같이 뭘 먹다가 뜨거운 걸 만졌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쭈그리지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딱 뜨거우다가 할 때 뜨겁네 이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싫어요. 너무 싫어. 옛날에 인도 갔을 때 아시죠? 원숭이한테, 원숭이 보러 갔다가 원숭이가 이를 쫄아가 이렇게 했던 게. 근데 이게 원숭이한테 쫄았다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기분이 나빠가 내가 원숭이 그걸 잡아야 돼. 다시 잡아야 돼. 이게 뭐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가오가 있지. 나 이게 싫어하거든요. 그 뒷맞아보지, 맞아보야지. 이렇게 하면 싫어요. 그냥 그 피부야지. 또 이렇게 하면 싫어요. 반응이죠. 엄마 전화 오면은 덜컥 내려앉아요. 저희 어머니가 모세 기관지 저가 약해가지고 각혈을 하거든요. 늘 기침하면 피를 쏟아요. 피를 많이 쏟아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그게 지금 그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은혜로. 아멘, 아멘. 우리 엄마가 기침하면은 간이 막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보게 돼요. 길들여진 거죠. 한 번, 두 번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블레셋 그러면은 치를 들어요. 오금을 쳐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벽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 네 마음 회복된 거 알겠어. 네 생각 회복된 거 알겠어. 아멘,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겠어. 그러나 아버지인 나는 흡족하지 못해. 나는 너를 더 건강하게 만들 거야. 난 너 온전하게 만들 거야. 너를 두드려 팼던 블레셋 내가 이번에 한번 붙여볼 테니까 너 세 번째 전쟁 한번 붙어봐. 이제까지 안 됐던 거, 못했던 거 너가 달라졌기 때문에 한번 해봐. 세상도 만만하지 않고 마귀도 만만하지 않지만 내가 볼 때 은혜 받은 너도 만만하지 않아. 필리핀 살릴 열방의 대안으로 내가 너를 보낸다. 이번에 55명의 아울리처들을 내가 보낸다.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하고 낭망하고 안 되었는데, 아니, 할 수 있다. 한번 해봐라고.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뭐 하라고? 이기는 습관을 기르라고. 안 쪼는 습관을 기르라고. 아멘, 아멘. 두려움이 들지만 이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래, 두려움이 생겼구나, 기도해서 비켜라 하고 내가 길을 갈 수 있는 이 삶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찬 박수 하시겠습니다.